어느 시골의 한 우물에서 세 여인이 물을 기고 있었습니다. 양동이 물동이에 물을 기우면서 그 여인들이 아들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죠, 우리 아들은 자전거 선수인데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빠를 거려. 자전거를 타면 그 누구도 우리 아들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우리 아들 자전거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그 두 번째 있었던 여인이 또 역시 질세라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우리 아들의 노래를 들으면 다들 눈물을 흘리지요. 얼마나 목소리가 새보다도 더 아름다운지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있었던 그 여인에게 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아들 자랑할 게 없어? 그랬더니 세 번째 여인이 말합니다. 아유, 나는 우리 아들 자랑할 게 없어요.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사내 남자애죠.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이제 물동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히 실은 다음에 머리에 이고 이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머리에 이고 가는데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나무 옆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세 여인이 나무 옆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첫 번째 여인이 자랑했던 그 아들, 아주 자전거를 잘 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어머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체만체 쏜살처럼 번개처럼 그 자전거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참 빠르죠. 이번에는 두 번째 여인이 자랑했던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겁니다. 노래를 듣는데 진짜 얼마나 노래가 감동적인지 최고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그 어머니를 본 채 만 채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던 길을 그냥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옆을 오더니 그 어머니 옆에 있었던 물동이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에 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노인에게 세 여인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어때요? 그러자 그 노인이 그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이요? 정신들 차리시오. 세 아들 가운데 진정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소이다. 진정한 아들은 하나밖에 없소이다. 자전거 잘 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는 가수는 뭐합니까? 그게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들다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 하고 목사라고 다 목사인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면 장로님다워야 하고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가 읽어주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누구요? 베드로, 또 야고보, 그리고 또 한 사람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얼마 후면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서, 사람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시자
높은 산, 큰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랐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되는 이야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주님만, 이 영성 캠페인을 시작하잖아요. 주님만 함께하는 100시간, 주님만 함께하는 10,000시간. 여러분,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뜻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숙제처럼 여겨지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을 자꾸 못 살게 구는구나, 자꾸 뭔가 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걸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만, 이것이 어떤 분은 한 2달 정도, 어떤 분은 한 3개월 정도, 또 조금 길면 한 4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도대체 여러분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3개월, 4개월 주님만 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를 이 주님과 함께, 주님만, 이것을 하면서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겨놓고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요? 첫째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이번 3개월, 4개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개인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목표, 그냥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직장에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남은 나의 삶 동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른 거거든요. 오늘 1절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의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에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오르셨다고요?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여주셨다 해가지고 이 산을 또 다른 말로는 변화산,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 높은 산, 이 변화산이 어디일까?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대개 2군데를 추정을 합니다. 2군데. 하나는 다볼이라는 산이요. 이 다볼산이 어디냐면 나사렛.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아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산인데, 이 산이 높진 않아요. 한 400m? 그것을 바로 여기에 나오는 높은 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에 말하는 높은 산이 어디를 얘기하냐면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동선을 따지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헬몬이라는 산을 말한다는 겁니다. 헬몬산. 왜 헬몬산을 추정을 하냐면 이 헬몬산이 아주 높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높이가 해발 2850m. 제법 높잖아요. 여러분 2850m면 꽤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라산. 여러분 한라산도 몇 메타예요? 한라산이. 한라산 높이가 1950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아요. 한라산보다. 여러분이 아시는 백두산. 백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높이가? 백두산이 2750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850m,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요. 이 헬몬이라는 산이 그처럼 높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산,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아주 유일하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일하게 눈이 쌓여있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헬몬산 그 정상에 눈이 쌓여 있어요. 하얗게. 그래서 거룩한 산 그렇게 불렀고요. 또 하나는 화보나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에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잖아요. 아시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의 큰 강물이, 그 큰 호수가 어디에서 물이 내려오냐면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그게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젖줄, 강물의 젖줄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 바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제 이 영광을 보고 네가 거룩한 목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을 보며 네가 내려가서 이 산에 머물지 말고 산에 내려가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네가 전심전력하며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목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요. 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뭘 봤습니까? 제자들이 본 모습 2절 읽을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누가요? 누가 이렇게 바뀌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왜요? 왜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33년 사시면서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찬란한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찬란한 영광 중에 일부분, 작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얘졌더라. 이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베드로가 본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이요. 4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 거기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모세, 엘리야도 같이 대화하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찬란한 영광과 드라마틱한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뭐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찬란한 영광을 봤으니 이 높은 산에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평생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내려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할 일,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다면 네가 저 산에 내려가서 앞으로 살아야 될 너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본 이후에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어볼까요? 3장 18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주의 형상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다면은 주를 위해서 나의 삶을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약정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만 이 카드를 다 받으셨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거룩한 목표를 발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거룩한 사명을 발견합시다. 주의 형상을 닮아 내가 나의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기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찌 살아갈까? 나의 남은 시간 인생 동안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어떻게 내 목표를 정할까? 여러분, 그러한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실패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어쩔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은 어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밝히 듣는 시간이 이번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 들으라, 이 말은 듣고 깨달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지금 여기에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주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 듣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가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마치 청각적으로 듣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할 때 음성을 듣는 것은 청각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 구약에서는 간혹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귀에 자꾸 들린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좀 이비인후과 좀 가봐야 돼요. 그게 이명 증세가 아닌지 뭔지 한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알아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성이 다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음에 깨달아 들리는 감동이 다 주의 음성이 아닙니다. 음성도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자아의 음성, 나의 음성입니다. 나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마귀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양,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자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아 변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의 방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의 방법,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은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약속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날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경 말씀 묵상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 서서 인사를 나누면 가끔씩 우리 약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딱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꼭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고마운 일입니다. 참 목사인 저에게 용기가 되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분 들으라고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내가 그분 위해서 설교 준비한 거 아닌데, 저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 같은 경우에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분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천만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주의껏 설교하면서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라고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약속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만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꼭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사 나에게 주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님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음성이 들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기도, 내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높은 산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실패가 왔습니다. 자꾸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초기 교회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혁혁한 공로를 이루신 분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거든요. 학교도 참 많이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그 연세대학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연대를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언더우드예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미국의 뉴욕대를 나왔는데, 뉴욕대를 졸업하고 이분의 꿈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일본에서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일본 옆에 있는 조선 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은 참 힘들고 박해가 많은 곳입니다. 조선 땅에는 전염병도 많고 가난하고 참 무지하고, 이 조선 땅은 어둡고 암흑 같은 땅입니다. 이 암흑 같은 조선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암흑 같은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도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상하죠. 자꾸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 조선 땅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 땅이 암흑의 땅이고 무지한 땅이랍니다. 거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언두어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렇게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언두어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가 조선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한국교회 초교회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하나의 그 문을 여는 놀라운 일을 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약성교회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선택의 많은 결정될 지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어 순종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 끝에 우리의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듣는 법,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듣는데 그때 어린 사무엘이 했던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의 찬란한 영광이, 주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긋날 때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른 주의 주시는 그 길을, 주의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행한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주의 승리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님만 이 시간 동안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주님만 캠페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맙시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데, 그때 7절과 8절 주님이 어찌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이 따뜻한 말로, 따뜻한 손길로,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으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에 저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뭐라고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았더니 뭐라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변화산, 높은 산에 제자들이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두 분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두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말고 두 분이 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누구였다고요? 모세, 엘리야.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 엘리야는 누굽니까?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상징 모세. 율법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했는데 눈을 들어봤더니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필요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을 받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떠날 것이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변할 것인데, 우리 앞에 계신 오직 예수만 보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봅시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세상의 영혼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만 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신앙. 신앙이 무엇이요?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믿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주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오직 예수만 볼 때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파도와 풍랑을 볼 때에 배가 흔들리며 바다에 빠지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 이 영성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여러분,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 소위 교회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의 행사로 그치지는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높은 산에 올랐던 사람은 3사람입니다. 나머지 9은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하면 4사람 가운데 3사람은 저 바깥에 있고 한 사람만이 높은 산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산에 계십니까? 높은 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아래, 그냥 편하고 편한 저 아래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시간 주님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사명의 자리,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번
이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거룩한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간